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 때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서로 교독을 할 때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다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인답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아주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거요? 물론 어렵겠지요. 저 같은 경우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신대원 3년 공부한 다음에 강도사 시험 보고 그 후에 목사 안수 받고 거의 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뭐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7년 8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목사답게 산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플까 한 것들이 제 마음에 딱 담기게 되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재패니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스시맨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제가 본 적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목사던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자격 미달하는 것을 종종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보세요. 다이아몬드라서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 여기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 아빠 뭐 할까? 아이 쇼핑이나 하자. 그래서 메이시를 갔어요. 그때 제가 마침 결혼식 때 받았던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시계 하나 줄까? 이상하게 결혼식 때 받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12시면 조금 있다가 1시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11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9시가 돼요. 그러다가 메이시 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봤어요. 아빠 엄마 사줄라 그래? 야, 내가
야, 무슨 돈이 다이아몬드를 사냐 했더니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어떻게 깎였는지, 크기 얼마가 되는지, 또 칼라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순도가 아주 깨끗한지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분이 옛사람이라는 신분에서 새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오늘 25절부터는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수준, 그 인간 됨됨이, 인격, 여기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아주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요, 항상 설교를 할 때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꿀뚝 같아요. 그러면 저도 부담이 없고 교인들도 부담이 없어요. 또 어느 때는 굉장히 묵직한 설교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목사답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분명히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교인인데 어떻게 하면 교인답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하면 부모답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데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하면 자식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 조절.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언어 조절이에요. 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인품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에요. 그 사람 됨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샘플이 언어입니다. 아주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인격이 고매할 수가 없겠죠. 쌍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는 말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그 사람 인격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서로 쉐어링 하는 시간이 왔었어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도벽이 있어갖고 교회에서도 제가 여자 집사님들 한디백도 슬쩍슬쩍하고 돈도 슬쩍슬쩍 했는데 이걸 못 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빨개지지. 옆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교회 중직자인데 이 도박을 못 끊어갖고 매 주말마다 내가 이 카지노 가서 땡기는 바람에 주일날 예배 항상 빠지거나 늦게 옵니다. 제 눈이 충혈된 이유는 바로 이 도박을 못 끊어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취약점이 뭔가, 해결할 것이 뭔가. 나는요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화만 나면 제가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막 부인도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이걸 못 끊어서 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저 매번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참 말하기가 뭐한데, 남의 말을 들으면 다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가 못 끊겠습니다. 왜 안 웃으세요? 왜? 이거 웃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참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남의 말을 들으면 쉽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려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으로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좀 잘하는 편 같아요.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인들은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참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올 때 비자를 받아 들어갔는데 제 앞쪽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비자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영사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잘 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데도. 미국에 아들이나 친척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있는데 없다고 하죠. 그 미국 영사가 아들이 있다고요? 한국말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리젝트. 임기응변 때문에 우리 거짓말을 합니다.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전 장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가장 큰 거짓말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믿기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 시키면은 곧 들어갑니다. 근데 안 와, 이게 거짓말이 우리가 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유비전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거짓말이요 굿바이 합시다. 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갖고 돌집에 가서 진짜 못생긴 애한테 얘 진짜 못생겼네요. 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센스 없는 사람이에요. 예? 주일날 어느 여잡사를 봤는데 얼굴이 진짜 막 기미가 끼고 막 얼굴이 안 됐어. 그러면 남편하고 싸웠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보면 참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육들은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것들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 여러분들, 경상도 사나이들은 확 한번 불을 질러놓은 다음에 나 뒤끝이 없다 그러고 나가죠. 그러지 말라고요. 전 뒤끝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어 조절을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수준을, 인격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음식의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국이나 찌개나 모든 음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살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잘 유달유처럼 돌아가게 만들고 막힌 것 뚫리게 하고 안 된 것 되게 하는 이러한 언어의 조절, 언어의 성화가 우리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 그럼 감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시, 노, 에라. 시가 뭐죠? 시. 기쁨. 노. 분노. 에. 슬픔. 시, 노, 에, 락. 락은 뭘까요? 즐거움. 사람이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감정 중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감정이 뭔지 아세요? 분노의 분노. 왁 하는 거 있죠. 저도 이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분노를 못 참겠어.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톡톡 분노를 막 터뜨립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요. 옛날에는 이 분노를 털 때 말로 팍 했는데 요새는 싹 째려보면서 분노를 터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 취약점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분노가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분노, 노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언제 아세요? 생각나시는 분? 분노를 세계 최초로 분노를 터뜨린 사람. 가인이 왜 했죠? 왜 분노를 터뜨렸죠? 가인이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창세기 4장 6절.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 분노를 터뜨린 사람.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와, 좋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일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 보고 안식일날 손을 고쳐주는 노동을 하셨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 자체는 중립이에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에 따라 이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욕을 당했다든지 손해를 받아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의 분노는 항상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분을 품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분노는 거의 다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쓴 USC의 교수였던 다라스 윌러라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분노 안에는 악의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굴곡하는 분노를 잘 분석해보면 그 안에 선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함이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할 때 분노 조절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노를 할 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때까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노가 오래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가 분노라는 책을 한번 오래전에 인증이 적이 있는데 분노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노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사이클이 뭐냐면은 씁쓸함이에요. 씁쓸함. 내가 누구한테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딱 들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씁쓸하고 내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파. 그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또 나한테 똑같은 모욕을 주든지 똑같은 말로 나를 힘들게 또 만들어. 그러면 씁쓸함이 두 번째 단계에 올라가는데
터트림이 나와요. 터트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방과 증오예요. 그 사람을 계속 회방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움이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여러분 하루 이상 가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으로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여기 보시면 22절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토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foothold라는 말을 썼어요. foothold. 발판. 여러분 부엌에서 팬트리에, 높은 팬트리에 음식이 있을 때 키가 작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 좀 꺼내주시오 하더니 남편이 꺼내주든지, 남편도 못할 때는 뭐합니까? 조그만 발판을 갖다 놓고 물건을 꺼내죠.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발판으로 삼아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교인과 내 이웃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하루 이상, 이틀 이상, 3일 이상, 몇 달 이상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된 신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나를 지배해서 씁쓸함과 터트림과 회방과 증오와 저주를 내 마음에 항상 세 가지, 다람쥐가 차바퀴 돌아가듯이 세 가지 사이클로 나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스트롱홀드,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맞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분노해요. 아무 때나 분노 터뜨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 조절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 조절, 두 번째 감정 조절, 세 번째는 물질 조절인데, 오늘 말씀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의 선한 일을 행하라. 왜 도둑질을 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남성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의 주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왜 남자를 주어로 썼을까? 이 당시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몰라. 그리고 월급을 못 받아도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일용직 근로자들 많이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도둑질하기 시작했어. 교인들이.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해서 꼭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친다든지 금고의 문을 열어서 훔치는 것이 꼭 도둑질은 아니에요. 그런 건 도둑질이 되지만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도, 모방하는 것, 카피하는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핸드백 루비통인지 루비탕인지 난 모르지만 가짜를 좀 갖고 계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짜를 안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좋은 거 샀네. 아이 가짜야 가짜.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사시고요. 아주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 못 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남을 살인하지 말아요. 살인하지 마.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미움이 없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던가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도둑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나쁜 생각 버려야지. 나쁜 생각이 더 들어와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장면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사도 바울 우리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에게 구제해주고 선한 일을 해서 너희들이 새 사람 입은 사람처럼 살아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끔한 파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매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똑똑한 사람이 이걸 눈치챘는지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 설교 옥하는 목사님 플러스 어느 목사님 플러스 어느 목사님 플러스 혹시 카피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답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카피를 했다고. 목회자인 자도 여러분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죽을 쓰던지 아무리 힘들어도 카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설교를 준비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큰 유혹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옷을 디자인하는데 남의 것을 오전 디자인하고 모방하고 파는 행위, 다 도둑질이에요. 금융사기, 대출사기,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물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자, 간혹 가다가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살아있는 전 어머님한테 잘못했던 거.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주로 총각 때 어머니한테 잘못했던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왜 반항을 했지? 와, 내가 그때 어머니 말씀 왜 안 들었지? 왜 어머니 마음에 아픔을 근심을 하겠지? 하는 마음에 쓰라림이 있어. 이런 우리 성령님 하나님도 인격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감정을 잘못 사용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질이 도둑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말과 추잡한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금신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30절에 보시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에 분노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분노가 나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Forgiving and giving. 용서함과 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끊임없이 용서하는 forgiving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giving, 주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감정, 언어, 물질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을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왔어요. 애들이 한국 나가면 꼭 어른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아, 너 한국에 나갔구나. 10,000원도 주고, 뭐 20,000원도 주고, 뭐 5,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막 그러잖아. 애들이 돈을 모아갖고는 달러를 바꿔갖고 왔어요. 둘째 놈이 바꿔왔는데 156달러예요. 지금 생각하면 156달러. 아, 요 놈이 큰 소리 치는데요. 아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뭐 사줄까? 나 이거 사줘. 아, 너무 비싸다. 좀 더 낮게. 이거 사줘. 아, 그것도 안 돼. 아니면 사준다고 얘기를 하지 말지. 156불 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있죠.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56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큰 사람이 사람 막 조절하고 막 갖고 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언어와 물질의 모든 조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감정과 언어와 물질 조절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은 자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누굴 본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어릴 때 있었을 때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 뭐 했었어요? 대통령 될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순신 장군 될래요. 강제구 소령 될래요. 강제구 소령 아시죠? 강제구 소령 될래요. 남자는 대부분 강제구 소령이었어요. 그리고 좀 고상한 애들 링컨 대통령 될래요. 여자애들은 뭐 된다고 했습니까? 유관순 누나 될래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유관순 누나가 아니고 명랑대첩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아,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영화관 4시 25분까지 갔는데, 아, 영화관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 한국에 온 것 같아. 아,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뭐 교인들이 다 와갖고는 우리 다운 자매가 오른쪽에 앉아서 이제 팝콘 먹고 우리가 이제 코카콜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 있죠. 아, 목사님을 하지 말지. 여러분, 이순신 장군 우리의 샘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값이 돈으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조절, 언어 조절, 물질 조절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난주에 교황이 한국에 왔다 갔죠. 한 100여만 된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막 모였어요. 속지 마세요. 로맨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예요. 요모넨 프란치스 교황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폭력배다 그래서 폭력배, 깡패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러 온다고 하는 것을 문자로 믿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요번에 오신 프란치스 교황이에요.
무신론 잘해도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요번 왕도 프란치스 교황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적인 측면이 좀 있죠. 유사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그 온화한 그리고 겸손하게 조그만 차 타는 사람 막 감동을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선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물질 조절을 위해서 참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왕자기에 가라 할 정도의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 조절하라 그죠? 언어 조절. 두 번째로 감정 조절. 세 번째로 물질 조절을 통해서 거룩함을 획득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